할렐루야. 주의 날 각자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덮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각자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시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박수 치시며 우리 기쁨을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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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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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온 땅 가운데 우리 온 가정 가운데 덮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좀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시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선포하시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리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노래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으로, 주의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만한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써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찬양까지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성내게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아멘.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미란 집사님, 우리 박민정 집사님 두 분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8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과 삶을 지켜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길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 할 수 있다 성경 읽독이 4차까지 완료됐습니다. 완독하신 분들께서는 성경 읽기표를 사진으로 찍어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자 명단은 주평강 오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5차, 6차 성경 읽독은 9월에 재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 주 주일까지 모든 정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와 카카오 TV, 그리고 주평강온 앱을 통해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9절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분명코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넉넉하게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으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보호자셨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내가 나이가 들고 크니까 어느덧 내가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의 보호자가 되어 있지요.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참
보호자로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책임이 내 어깨를 이렇게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인생은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하지요. 어른이 되어도 보호자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뿐이지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보호자, 과연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 목자이심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생명의 문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보호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겠노라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호자 되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6장 같은 데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와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문이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실까요? 문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계속 문을 드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도 하고 문을 또 열어 닫으면서 들어오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문은 말이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험한 세상에 살다가 집에 들어가면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또 보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문은 구별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서 또 풀밭에 가기도 한다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양과 같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갈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누가 참 목자인가를 잘 밝혀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생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양을
기르는 분이라고 하면 자기 혼자 양우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한 동네에 공동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양을 들이고 또 내보냈어요.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그 양을 찾아가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목자의 그 이름 부름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서 양의 우리를 나가고 그리고 그 양 목자를 따라서 물을 막 먹고 또 풀을 뜯는 그런 모습들은 그 당시에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요, 양을 아는 거예요. 양 또한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 목자는 양을 먹이고요. 목자는 그 양 앞서 인도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지쳐있는 양, 피곤한 양, 약한 양 인도하는 거예요. 목마른 양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지치지 않고 힘 얻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목자만 졸졸 잘 따라다니면 되는 거지요. 참 목자가 자기 양들을 알고 양도 참 목자를 알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좋은 꼴을 먹고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꼭 듣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양 우리를 만들고 문을 만드는 이유도 이런 절도 강도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1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와 강도, 절도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그 절도와 강도는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진정 목자를 떠나게 되면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단은,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엄연한 사실, 에이 설마 마귀가 그렇게 막 움직일까? 나를 그렇게 노리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까? 그런 거 없을 거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도둑질 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실패에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좋은 가정 이루고 싶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왕 기르는데 아주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고, 사업하는 것도 이왕이면 성공해서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더더욱 은혜생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소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좌절,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을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짝 정신 차리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 행복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그를 파고들어요.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을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겨나오는 비극을 만나게 되지요.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결국 마귀의 그 유혹,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 이 마귀의 괴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인권이라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좋지요. 듣기 좋은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들을 보게 돼요. 인권을 앞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 금요일 밤에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참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며 사역을 전해주는데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 중에 젊은이들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이들 사역을 하는데 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러면서 집을 나와서 외롭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며 받아들인 나라였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더 그런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면 더 젊은이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지고 더 사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이 동성애가 허용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참하게 무너진 그 가정에서 성장했던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가정에 대한 기대를 갖지도 못하고 그 보호 울타리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소망 없이 가정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워 보이고 정말 어찌 보면 화려해 보이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그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 그것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남자를 통해서 한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해서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를 가정처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들, 어떤 사조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돈을 앞세워 영혼을 어둡게 하고 쾌락을 내세워서 말씀을 외면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만을 쫓게 만드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나만 알고 일시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이 문이라 그러셨어요.
세상과 구별되도록 예수님께 들어오게 우리를 문되어 부르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또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 살게 하시는 문이 아니십니까? 오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만이, 예수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양의 우리 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해요.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도 하시면서 11절에 보니 당신이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양을 보호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11절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은, 산 길을 연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지요.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참 솔직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예배당 안에는 다 죄 없는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 아닙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살 길을 열으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양의 문, 생명의 문 들어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지요.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 이 길,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너무나 놀라워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 생명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나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젊든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고 문을 통과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풍성한 꼴을 얻는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고 사는 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생명의 문이시잖아요. 그 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그 문을 들어가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요, 우리에게 열려 있어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음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주신 나의 보호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풍성케 하십니다. 시작. 풍성케 하십니다. 내 삶을 가장 부유롭게, 가장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 보호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을 계속 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장 부유롭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면 풍성한 꼴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족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요즘은 한편 보면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 아주 풍성한 지식과 정보 속에 살고 있는 시대지요. 그런데 이런 풍성한 시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허기진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것을 주는 것, 그것 붙잡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부유로운 세상인 것 같은데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만 혹시 뒤처진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풍성케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혹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염려하며 산다면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는다 고백은 해놓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그런 우리의 보호자라고도 고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풍요를 찾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우리가 정말 목자 되시고 생명의 문 되신 주님으로만 들어가면 나오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선민 삼으신 이유, 택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보통은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강하고 아주 수가 많은 그런 민족을 택한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 아마 하나님도 아시겠지요. 그런 계산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 이유는, 택하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약하고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치 양이 목자만을 의지하듯 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약하고 그리고 적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나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이 뻔해요. 왜냐하면 난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미련해요. 그런데요, 그럼 이제 안 되네. 도무지 더 뭐 이렇게 소망 가질 수 없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약한 걸 아니까, 제가 미련한 걸 아니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기를,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 목자 외에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양된 우리들의 문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내 노력하고 내 계획하고 내 책임을 더 강하게 붙잡고 그 책임감에 누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생명의 길을, 이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경험하는 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미련해가지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혹독한 시련 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시던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끝까지 붙잡는, 끝까지 품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혹 병들어도, 혹 실패해도, 혹 가난해도,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주님, 생명의 문 되신 주님을 통한다는 건 뭘까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삶.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다고. 생명과 풍성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축복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연상이 되어져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도 읽기도 하고 새긴 우리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주의 음성만을 따르며 살아가잖아요. 뭐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이미 주셨고, 그 생명이 시들시들하게, 아니면 호흡기 꽂고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 풍성케 하신다 할 때 그저 돈이 많으면 풍성해지지, 재산이 많아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가진 자 마냥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보다 더 힘들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 진짜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소유가, 내 어떤 권력이, 힘이, 그래서 그것이 많아질 때 풍성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풍성함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오직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 매일매일. 인생에 보니까 문이 있잖아요. 성공과 축복에도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행복한 가정에도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축복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에도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잘 되는 사업에도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인생도 목회도 모든 삶에도 문이 있어요. 교회에도 문이 있고요. 나라에도 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으시면 멈추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게 이 생명의 문 되시고 오늘 이 풍성을 약속해 주신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는요,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 센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지요. 내 계획, 내 지식, 내 고집 내려놓고 그냥 예수, 매 순간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양은요, 그런 선한 목자를 따라간 양은 근심 걱정하지 않지요. 단식이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생명의 문 되신 예수를 따라가면 혹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계속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부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인생 아닌가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그분만 쫓아가면, 그의 음성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이요 풍성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산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황폐하고 흉흉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 이 생수를 마시면 시원한 것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생명의 문 통과하고 예수 음성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심령이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만족함이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된 그런 때에 지내고 있지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참 더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호흡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이런저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간증도 하고 힘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물론 우리가 지금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만, 또 전체 함께 모이지 못한 그런 시간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점점 약화되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을 바라보고 있지 하면서 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예배의 모습이 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네. 그런 분들은 주님 대면 예배를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 온전히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또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내게 모든 것 되심을 확신만 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들이 참 많지요. 이런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또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 많은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이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이 시대에 더 큰 간증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삶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분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많아서 원하는 것 다 가져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은 풍성합니다. 내 인생은 풍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보호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주의 음성 듣고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세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나는 너희의 생명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귀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이때 더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는 그 심령의 평안, 삶의 그 부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풍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오직 주님이 생명 주시고 날 풍성케 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전부가 되어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 자녀의 앞길까지도 하나님 열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풍성함의 삶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그 현장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과 풍성의 부요를 누리는 귀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속에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오늘 저들을 또다시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께서 모든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도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생수가 넘치는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주평안교회를 통해서 주의 생명, 주의 부요를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부요를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진리를 왜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호자이신 예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풍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처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주평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의 통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